구름 기둥의 첫 번째 역할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전 예배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로따로다 하나다? 하나다. 그죠? 불 기둥에 구름 기둥으로 감춰져 있는 모양의 형태로 밤이 되면 그 불이 보여서 불기둥임을 알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이 장막에 임했고 장막 안에 언약궤 위에 임했고 언약궤 중에 어디예요? 속죄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 속죄소는 뭐 하는 데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 앉아 계신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마, 그죠?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의 역할과 똑같은 언약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사진, 우리 이집트 모습을 보면은 그거 말고요. 백 사진 보면 이렇게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나온 이제 가마의 형태인데 저게 이제 이집트에서 언약궤입니다. 똑같이 저 옆에 문양을 보면 그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모양 날개가 있는 말과 같은 게 옆에 붙어 있어요. 저기 옆에 보면 그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저 파라오가 타고 있는 저 가마 아래에 발을 두고 있죠. 그쪽에 가장 귀중품을 그곳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이게 언약궤의 형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의 형태를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넷이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저 언약궤의 형태의 그룹이라고 부르는 케루빔이 저 위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 뚜껑이 바로 속죄소다. 그래서 저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통치의 자리에 앉으셔서 마치 파라오는 자신의 가마 위에 앉아서 그들을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앞서가요? 언약궤, 저 언약궤가 앞서가면 구름 기둥 역할이 되어져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해졌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말씀을 좀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언약궤 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구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로마서 하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한번 말씀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빽빽한 뭐가 등장해요? 구름이 등장하죠. 그 구름 기둥의 상징적인 의미의 구름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요. 먼저 시내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보세요. 오전 예배 안 들으신 분들 좀 어렵죠. 여기서 포인트를 보세요. 우리는 제가 이거를 오전 예배 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 40장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장막 위에 임하시기 전에 어디에 먼저 임하셨어요? 시내산. 여러분들 힘 좀 냅시다. 제가 항상 제가 다다음 주에도 이제 수원 장로교회에서 중직자 세미나 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외부 세미나 하고 우리 교회 오면 저희 교회는 정말 반응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네, 굉장히 좀 우직하십니다. 네, 리액션도 많지 않으시고, 네, 재미난 얘기가 있어도 별로 웃지 않으시고, 네, 굉장히 진지하셔서 참 좋습니다. 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성막 위에 임하기 전에 신의 산에 먼저 임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막은 신의 산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내산에 먼저 구름이 임재했어요. 근데 그 구름은 하나님이 구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9절.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였다. 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였을까? 모세가 직접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구름으로 가리워서 그 구름이 시내산에 임했고 모세와 만나는 그 장치가 되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왜 시내산에 먼저 임하고 성막에 임하게 되는데 성막이 시내산과 같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내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구름, 내비게이션이 시내산에 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구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등분돼요. 시내산은 가장 하단부에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먼 곳에 일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중단부 두 층에는 두 번째 층엔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중직 장로들,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름 겹친 가장 상단부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모세 한 명. 그래서 시내산은 3등분돼서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은 그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하단부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중단부엔 이스라엘의 장로들. 상단부엔 모세 한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은 그 모세가 갈 수 있는 그 구름 너머에 그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고 중단부인 성소가 있고 상단부인 지성소가 있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내산의 3등분을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의 상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등분의 가장 상층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성막의 3등분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내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 리액션이 너무 없다는 거. 네, 좀 아시면 아신다. 나 모르겠다. 다시 해달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시내산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등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동그랗게 여기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천문학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 우주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스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스월, 땅에.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지옥의 개념처럼 스월이라는 게 있었다고 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봤어요. 이게 3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 우주의 천문학 개념이 하늘, 궁창 위에 물 다음에 하늘이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궁창 위에 물 위에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저 구름 위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망원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은 이것이었고 땅이 있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궁창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땅과 구분되어지는 궁창이에요. 이게 성막에서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개념과 성막의 개념, 시내산의 개념은 다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3등분하고 있는 그 하늘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을 내가 경험했고 봤다라고 말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그리고 그 구름이 어디에 임해요? 다음에 장막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공간을 이 땅에 만든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아까 말씀 읽었던 3장으로 돌아와서 자, 몇 절을 한번 읽어보냐면요. 로마서 3장에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어요. 자, 3장 말씀에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우리말 성경의 5번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성서 공회한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고치질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헬라 스테리오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속죄소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뭐라 그랬죠? 언약궤의 뚜껑.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화목 제물이 아니라 장소인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었던 내용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장막에, 그리고 장막 중에 언약궤 중에 속죄소인 언약궤 뚜껑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물이 아니라 장소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셨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속죄소인 언약궤 뚜껑에 부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어자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이 화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장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로서 속죄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어자의 발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되어주셨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로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어자에 앉으셔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서두에 배웠던 것처럼 그 길은 매우 험난하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실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처럼 바로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마른 땅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의 어자라는 그 공간을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신다면 우리는 요단강에 기꺼이 발을 담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발을 담그고 그것이 갯벌로서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었던 말씀 중에 한 절이었는데요. 말씀을 한 절 제가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서 토라를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말씀을 전달했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비게이션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가장 분별력이 있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길을 가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교회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내비게이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빠른 길을 알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로 더 빠른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유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향 설정하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율법을 맡은 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교회를 메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이 교회가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서의 말씀에 맞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 가져야 되고 언약궤가 먼저 앞서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앞서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보다 앞서 나아가는 이 언약궤의 개념에 율법을 맡은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욕망으로 그 길을 인도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제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과 노하우로 이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가 구름기둥이 된다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타락되고 우리는 죄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경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메고 그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지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찰랑거리는 요단강을 만났다면, 우리 교회가 언약궤를 메고 떠난 그 길 앞에 홍해와 요단강을 만났다면, 여러분들께서 가는 그 가정의 계획과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요단강과 홍해를 만나서 마주쳤다면, 또는 애굽의 군대를 마주쳤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름 기둥의 지시, 하나님의 언약궤로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지시, 말씀을 맡은 자들만 그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홍해와 요단강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면,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라면 우리는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 발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되어지는 것은 목회자의 뜻이나 목회자의 생각이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 교회가 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가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노력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과, 그리고 내 생각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맞는지, 그것이 부합되어지는지, 혹시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감동은 아닌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래라고 말했을 땐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 하나님은 불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불법적으로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리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불법적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오직 정의와 공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발판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냐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광야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그리고 파라오가 통치하는 그 애굽에서 나와 언약궤를 메고 우리는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떠나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는 발걸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이 그리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수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